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고 있죠. 2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자다가 깨도 변화, 자면서도 변화, 이런 이게 들려야 돼요, 단어가. 사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 비슷한 말을 무엇을 많이 쓸까요? 달라졌네, 달라졌다, 이 말을 씁니다. 변화라는 게 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이 사물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거의 모습, 또 모양, 상태, 성질, 이게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전과는 다른 상태, 다른 컨디션이 됐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성격, 이전과는 다른 성질이 됐다는 것을 말하죠. 변화, 달라졌다 그러죠. 우리가 달라졌다는 말을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사용할까요? 머리 막 헤어컷하고 파마를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머 너 달라졌다 이런 말 해요? 잘 안 쓰죠. 그냥 너 이뻐졌다, 어울린다, 어디서 했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또 더 나아가면 얼마 주고 했니?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해요. 달라졌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정말 헐쭉해져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뭐 얼굴색이 좀 달라졌어요. 어두워졌다든가 뭐 했다. 그럴 때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막 이제 키가 자랐으니까 또 막 이 예전에 이렇게 얼굴이 좀 달라졌잖아요. 아기 때 모습도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막 키도 크고 목소리 달라지고 또 성격도 옛날에는 내성적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달라진 것 같고 아이들한테 달라졌다는 말을 좀 말해주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또 말을 하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 예전에 알았던 그 친구 모습이 좀 이렇게 사라진 것 같으면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시절 가장 재미있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때는 그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나이에 비해서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기대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호레비반이라고 아세요? 그렇게 남자 17반이 있었는데 4개 반에 딱 걸린 거야. 그 호레비반에 걸려가지고 2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이 호레비반에는 우선적으로 합반을 해주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네? 이 초등학교 때는 몰랐던, 초등학교 때 합반이었지만 그때는 뭐 몰랐는데 딱 올라오니까 이게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행복하고 막 들뜨고 막 그래서 막 얼마나 이제 신선하고 어떻게 여자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세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참 찬란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 엄청난 인기를 힘입어서 반장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엄청난 인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인식하려고요. 근데 반장 할 때만 딱 좋았지 담임 선생님께서 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조회도 안 나오면서 나보고 출석하고 그거 있죠. 그 출석부 그거 꼭 교무실에다 갖다 놓으래 또. 그거 막 또 종칠까봐 막 달려가고 막 그래서 막. 그런데 이 반장 노릇을 참 이게 하기 싫게 만드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는 잘해. 공부는 이렇게 좀 잘하는데 근데 뭐 이 욕도 찰지게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툭 하면 저 담벼락 넘어가고 라면 사와요. 라면 끓여먹으면 그게 아니고 우리 때는 라면 부스러기를 그렇게 또 막 먹어요. 그냥 그 걔가 항상 그렇게 걸걸하고 막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정말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도 참 이게 근데 걔가 하여튼 원하는 대로 뭐 짜가는데 걔는 저를 항상 원했어요. 내가 호구니까 맨날 당해주니까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하이스쿨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간혹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되니까 이제 좀 멀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동기 중에 혹시 신학대학 가신 분이 있습니까? 멀어져요. 뭔가 쟤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연락이 닿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잠깐 목회를 할 때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때 한 30살쯤이었는데 왜 연락이 왔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통화만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어느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과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 너무 이게 이 표현도 그렇고 너무 신실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이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난 그 전에 추억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래. 왜? 너무 놀란 거야. 제가 그 친구를 그때 못 만났어요. 통화만 하고 이제 부산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만나게 되면 제가 뭐라 그럴 거야? 야, 너 달라졌다. 그렇죠? 지금 모습 보니까 그 중학교 추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우리가 만났잖아요. 1월부터 우리가 만났어요. 지금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1월부터 만났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만남은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그 교회, 하나의 장소, 또 이렇게 하나의 예배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데에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까 으쌰으쌰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키우고 성장시켜야 할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뭘까요?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정말 주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가 보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에 대해서 2월 동안이라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주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그분께서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는요, 결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결정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열정일까요? 이제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분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그러한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이렇게, 처음에는 1절부터 이렇게 봐야 하는데 2절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더니 제가 이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되어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변화되어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는 거에 관심이 있죠. 능력. 또 우리는 성공하고 풍요롭게 되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관심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 성공, 풍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성공과 풍요와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다, 그게 가치 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는다라는 이제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본받는 게 뭐냐? 본받는다, 영어로는 compound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밑에 설명을 좀 했지만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성품으로 맞춰서 입는다. 이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받는다 그러면 아버지 것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보이는 성공,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근데 우리가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열등해 보이고 아니면 내가 우월해 보이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성공을 이루고 능력을 갖추고 풍요를 가지게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참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만한 수준까지 올랐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제가 30대 초반 이렇게 해도요, 저 이거 구경도 못했어요. 영상통화, 그때 영상통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상하게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가진 것 같아도 허무하고 또 허탈합니다. 이룬 것 같아도 외롭고 걱정만 더 늘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다냐면 어둠과 거짓과 술수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지금 진리를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지금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에 더 이상 이끌려 살지 않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된 거예요. 중요하다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이제 멈추고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2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2절 중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과 마음 변화를 받는 것, 이 두 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를 받는 것은 똑같은 표현 같지만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도 제가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의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변화되는 거, 변화되어야겠다, 변화되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새롭게 해서, 너의 습관을 새롭게 해서, 너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행동, 습관, 의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 행동이나 습관이나 의지를 바꿔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나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하면서 막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 행동을 바뀌었다고 해요. 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를 기도 시간이나 큐티 시간으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막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막 40일 금식 기도를 나의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동과 습관과 의지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실천이 되었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이, 이달리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체적으로 그 행동 실천 그 목록들을 하루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바른 생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나는 예배에 지각하지 않겠다. 나는 1시간씩 성경을 읽겠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굶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세웠다고 해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지켰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멍하니 있고 점점점 천국의 나라로 가고 계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시간씩 성경을 읽지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뭘 어떻게 듣고 있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순종할 마음도 생기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시고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열정.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열정 이러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은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을 가지셨던 우리의 선배님이 계세요. 이 열정을 가지셨던 선배님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한 사건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그 궁전에서 멀리 그냥 산책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욕심이 났어요. 이 여자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아를 최선봉으로 보내라. 위험에 처해도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됐어요.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바스바를 취하고 그리고 임신을 시켰죠.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권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근데 다윗은 다행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의 죄를 지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51편의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새로운 행동, 습관, 의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견고한 심령,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또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새로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백과 회개를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이전의 모든 것들, 이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 이전에 양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고백하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 자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심령을 달라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달라지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내가 변화되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맡기는 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키면 내 의지고 내 행동이고 내 습관이잖아요. 그 우리도 해봤잖아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가 키우던 제자가 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저 꼭 수련회 가야 돼요. 왜? 저 1년에 한 번은 꼭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러 갈 수는 있어요. 회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회개가 뭐냐면 주님께 맡기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죽어다 깨도 아침 주일 예배는요, 꼭 이렇게 드려야 하니까 전 건들지 마세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자백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맡겨버릴 때, 그게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새롭게 한다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는요, 원래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는 똑같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볼 때 보니까 이건 딱 2번 써요. 바울이 성경 안에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디도서 3장 5절에 또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이라는 말씀 보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2절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2절을 정리하면 밑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곳 엘드림 센터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처음에 우리 그 경태 씨는, 경태 형제는 여기를 봤죠. 이 모델링 하죠. 얼마나 그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구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멋진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태 형제도 좀 딱 들어왔을 때, 와, 이게 이렇게 변했네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기 페인트 색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 조명도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뭐 이런 이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도 숨겨진 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없애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전문가에 맡겼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문가가 이랬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성령님은요, 우리 구석구석, 우리는 기억 못하는 그 상처, 또 어그러진 거, 숨겨진 죄, 이것도 다 아십니다. 보시고 손을 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손길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고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역사. 우리가 역사한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역사, 일사자예요. 역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는 거, 그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설교 제목 기억해 주세요. 변화되어 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게 변화를 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집회 때 제가 고백을 했죠. 이게 허리 이렇게 치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준 형제님을 따라 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다기보다 저는 여전히 전도사의 아들이었어요. 치유까지 받았으니까 저의 진로는 마치 정해진 거예요. 교회 오빠는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갈 거야. 그렇게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알아주고 찾아주고 막 세워주니까 막 신학대학 가는 것조차 막 이게 뭔가 우쭐해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비록 이제 가난한 신학생, 저희 아내가 가난한 신학생을 만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게 학교를 다녔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제가 아까 반장의 이유로 그랜드슬로 신학대학 회장도 하고 신대원의 회장도 하고, 그리고 이런 나이에 목사가 되고, 또 과분하게도 큰 교회에서 사역자가 일하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하고 학교 추천으로 유학도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역사를 하셨지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서는 모르겠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땅에 와서 저를 이제 만지시는 거죠. 제 마음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의 계획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유망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이 서북부 끝에 지방에 제가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이, 그 친구는 이제 애틀랜타에 있거든요. 변방에서 잘하고 있나? 안 보여 거기? 어떻게 미국 지도에서 안 보이는 데가 있냐?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서북부 끝에서 워싱턴주를 품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의 비전과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느새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셔서 소명감을 갖게 하셨고,
이제 오직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변화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했던 신앙생활이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면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감격하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하면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는 be transform이에요. 이건 단순히 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해버린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헬라어를 자꾸 해서 민망하지만 헬라어로 메타모르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요 뭐뭐와 같이예요. 뭐뭐랑 함께, 뭐뭐랑 붙어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힘,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변화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변화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과 제약의 세상의 풍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아시겠죠?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건지 아시겠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손길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가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계속 가져야 돼요. 주님, 난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됐어요. 그리고 회복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여러분, 제가 회개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